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합독하겠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절부터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으로 자, 예수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은 문제도 해결받고 또 질병에서도 치료받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예수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뭐 시작돼요? 영적 전쟁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영혼을 자기가 부리던 종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옛 생활로 끌어가려고 공격하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이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사가 아니라 전쟁터인 이유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 간의 갈등, 직장의 어려움, 건강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이 삶의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곧 영적 전쟁의 삶이에요.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청년이 우리 김시온 군이 이제 군대 생활하다가 엊그제 전역을 했는데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민간인입니까? 군인입니까? 민간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이에요. 민간인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고 무기를 지급받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싸워야 하는 군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자, 나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들이 이렇게 희쭈구리 그래 크게 해야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70% 정도만, 그 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단 마귀라는 적군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알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는잖아요. 아까 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뭐냐, 가난, 또 뭐 질병, 문제 이런 걸 갖다가 아이고 인생 살면 다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 초신자들이 종종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아졌어요. 교회를 가야 할까요? 말까요? 어? 맞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전에는 사단 마귀가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의 손 아귀 안에 자기가 부리는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단은 우리를 다시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보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전쟁이 있다는 것은 맞지만은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단 마귀를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크게 해야지.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봅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전쟁에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듯이 성도도 기도와 말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오늘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오늘 놀이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뭔 터다? 전쟁터다. 아멘. 내 삶이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자꾸 속아요. 그래서 아이고 팔자인가 봐, 팔자. 내 팔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니까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팔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요? 그게 대답해봐. 여러분, 팔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요? 뭔 말인가 잘 몰라요? 팔자로 살아가면은 사단 마귀가 끌고 가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팔자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저주받고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아멘 수가 더 적어 어떻게? 그러나 주님께,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이 사단 마귀는 어떤 놈이냐?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성경은 진리인데 그 성경을 자꾸 왜곡을 해요.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사단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 8장 44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사단은 힘으로만 우리를 누르지 않습니다. 사단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힘으로만 누르지 않아요. 오히려 교묘한 거짓말을 속삭여 우리의 마음을 팍 흔들고 결국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허와를 넘어뜨린 것도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야야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자꾸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단은 역사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내 인생은 실패했다니까. 너는 소용없는 존재야.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런 생각을 막 들어옵니까? 이런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 생각처럼 느껴지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뭔 말이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교회 집사님은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때 사탄은 그의 귀에다가 거짓을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쓸모없는 존재야.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자살하는 것이 답이라니까. 그 집사는 그 거짓말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졌고 병원에서 깨달았었을 때에 그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이 나를 속이고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구나. 그는 회개하며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자가 아니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다시 회복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다른 이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대는 거짓말이 난무하죠. 거짓말이 충만하다는 것은 사단에게 쓰임맞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며 우리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따라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신부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자녀야? 내가 한 일을 봐. 넌 끝났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7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결국 사단의 거짓에 묶일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죠. 거짓의 속삭임에 말씀에 진리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너는 실패자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아니다. 크게 해봐. 아이고 이렇게 밥들 안 잡수셨나?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 마귀가 도망갑니다. 사단이 도망가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여치라고 할 때 그때 하세요. 이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집에 가서 하려합니까? 집에 가서 하면 더 좋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 마음이 심란하고 그냥 나는 보잘것없어. 뭐 교회 다녀봐도 별 볼 일 없네. 나 같은 걸 어디다 써먹겠어. 막 그럴 때 이걸 막 선포하라니까. 그렇게 막 그런 생각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단 마귀가 왔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진리로 맞서야 거짓의 결박에서,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사단은 어떠냐면,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파괴자다.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또 다른 정체는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그는 단순히 거짓으로 속이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선한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사단을 파괴자, 헬라어로는 아바돈, 아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의 본질이 바로 파괴와 분열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파괴할까요? 사단은 먼저 가정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셨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작은 오해를 크게 만들고 분노를 키우며 결국 부부 사이를 갈라놔요. 아멘. 작은 오해가 있을 때는 서로 대화를 하십시오. 대답도 안 해. 작은 대화를 하십시오. 오해가 있으면은 여보 왜 그래? 뭔 오해가 있었나? 이 얘기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오해를 풀지 않으면은 사단이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아멘.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작은 오해를 막 크게 만들고 분노를 키우며 결국 부부 사이를 갈라놓아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불신을 심어서 대화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게 자꾸 대화가 끊어진 것도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애가 미국에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바빠요. 근데도 월요일날 제가 월요일날은 교회 쉬잖아요. 그런데 8시부터 전화를 하면 있잖아요. 몇 시까지 연주하십니까? 오후 2시까지. 무려 5시간, 6시간 서로 통화를 합니다. 우리 딸내미도 있는데 늘 전화를 해요. 엄마, 아빠, 뭐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자녀들과 부모가 이게 불통일이 되는 것도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보금자리를 싸움과 눈물의 장소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단이 가정에 들어와서 부부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해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단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기관이 2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는 사단의 주 공격 타겟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의 몸이라고 하죠. 원래 교회는 사랑과 연합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도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 막 서운함을 심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보시면은 우리 나이 잡수 어르신들도 가끔마다 보면 잘 싸우더라고. 이게 싸우면 안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시험거리가 되고 그 시험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은 결국 영혼들을 낙심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충돌해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투지 말아야 해요. 먼저 앉으세요. 먼저 잡수세요. 할렐루야. 이래야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음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분열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사단이 파괴의 씨앗을 심는 결과입니다. 또한 사단은 개인의 삶을 파괴해요. 어떻게 파괴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성도는 은밀한 죄에 붙잡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술, 음란, 도박, 분노, 미움, 시기, 막 질투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습관 같지만은 사실은 사단이 영혼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아멘. 사람을 파괴하는 무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은 삶 전체를 흔들어서 가정을 깨트리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며 인생을 망가뜨려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은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습관이 되었고 결국 중독으로 발전했죠. 아내와 자녀는 상처를 입고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주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서 사단이 가정을 깨트리려는 파괴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처음에 친구 따라서 도박을 처음 경험하고 이것이 도박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도박 중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런 사람들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게임 도박, 경마 도박, 핸드폰 가지고 많이 하지요. 게임 도박. 사단 마귀는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도박으로 빠지게 하고 계속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그 인생을 망하게 하고 완전히 파괴시켜요. 저는 여러분, 파괴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어요. 작은 불신, 작은 서운함, 작은 게으름, 이것을 내버려두면 점점 커져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틈을 막지 아니하면은 결국 큰 파괴가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파괴자가 아니라 화해자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켰어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사단이 무너뜨린 것을 예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파괴자이지만은 예수님은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극단적인 분열 속에 이렇게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것도 뭡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뭐 대통령이 기도하겠어요? 장관들이 기도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사랑, 용서와 연합 안에 거할 때에 사단은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파괴자가 아닌 세우시는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사단은 미혹자입니다. 자, 따라서 사단은 미혹자다. 끝까지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또 다른 정체는 미혹자예요. 미혹한다는 것은 속여서 길을 잘못 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단번에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조금씩 미혹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마침내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자,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단은 온 세상을 꿰는 자입니다. 아멘. 꿰는다는 말은 곧 뭐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죠. 사단의 미혹은 늘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은 끝은 멸망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쾌락 이런 것으로 자유 이런 것으로 포장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이런 걸 포장합니다. 겉모습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차별 금지법 그걸 차별 금지로 만들어서 차별하지 맙시다. 이게 얼마나 차별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겉모습은 본질을 합니까? 뭐 성경에서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 법이 통과되면은 무엇이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어느 날 예쁘장한 남자친구를 데려가가지고 나 얘하고 결혼할 거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어떤 여자를 데려가가지고 나 이 여자하고 같이 결혼할 거야
동성애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돼, 이년아! 이놈 뭔 짓거리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아요. 어디 가요? 경찰서에 잡혀간다니까. 가서 벌금 물려요. 아멘. 이게 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짐승하고도 그런 더러운 시설에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뭐 더러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그러니까 달콤해요.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하면서 유혹하죠. 겉으로는 큰 영광 같아 보였지만은 그 대가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의 본질입니다. 한 속삭임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끌려갑니다. 한 청년 크리스찬은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들과 술자리에 가볍게 어울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잦아지면서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예배에 빠지게 되지요. 마음은 점점 세상으로 기울이고 나중에는 교회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단순히 재미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영혼을 파괴하는 덫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의 결과입니다. 사단은 초신자일수록 더욱 강하게 미혹합니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까불지 마.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더 늙어서 더 나이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쯤 되면 그때 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것도 좀 하고 이런 세상에 이런 재미도 보고 저런 재미도 보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예수 믿어야지. 지금부터 예수 믿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잖아. 이렇게 봅니까? 이런 생각을 주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미혹은 넓은 길처럼 편하고 쉬워 보이지만은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혹을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은 말씀에서 나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야 길을 잃지 않듯이 성도의 삶도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미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미혹합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자와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께 붙었을 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 그는 거짓말쟁이로서 진리를 왜곡하고, 둘째, 파괴자로서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셋째, 미혹자로서 끝까지 속여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게 되지요. 방심하면 도둑질 당하고 무너지고 미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승리를 붙잡느냐 놓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결단합시다. 나는 더 이상 사단의 거시에 속지 않겠습니다. 파괴와 미혹의 길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님께 붙들려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작은 틈까지도 철저히 막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사단의 속삭임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제는 깨어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영적 무장을 하자는 성도는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나 무장한 성도는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얻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군사로 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제부터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로 결단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